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춥고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어 사람들의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쟁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인들을 지키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대네. 낮에는 해가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이코스 말씀은 레위기 22장, 23장의 말씀이며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설날 명절 첫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이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는 곳,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된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독하는 것 참 힘듭니다. 오늘 22장 23절의 말씀을 통독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레위기 통독할 때 유의하고 주의할 것을 알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겁먹으면 지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 참 지루하다, 재미없다라고 하는 순간에 읽기도 싫어집니다. 원래 미운 사람 좋다 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레위기 말씀도 참 재밌다, 쉽다, 은혜롭다 라고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체면을 거십시오. 그럼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가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레위기를 읽는 동안 너무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얽매이면 힘들어집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약 전체의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창조 역사를 보실 때 첫째 날에 무엇을 했는지, 둘째 날에 무엇을 했는지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레위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닮아가라는 겁니다. 닮아가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룩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거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께 참 은혜가 될 것이고, 레위기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원래 23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7대 절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77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까지 7개의 절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나라의 절기는 입춘이 오고 우수가 오고 동지가 있고 소환이 있고 대안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어지면은 입춘이 된다, 겨울이 되면 동지가 된다, 추워지면 소환, 대안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이 말하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칠칠절, 초실절은 계절과 상관없습니다. 누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월절이, 그리고 칠칠절이, 그리고 초막절이, 나팔절이, 대속제일이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유월절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달아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유월절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고,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음 날 부활한 날이 무슨 절기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다. 근데 그때부터 절기가 이어지는데요, 그때부터 77절의 첫날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77절은 49일이죠. 그때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을 헤아리면서 갑니다. 오메르 하나, 오메르 둘. 그리고 50이 되는 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오신 날이 되어진 것이죠. 이 절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다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레위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위기의 이야기를 빼고 십자가의 사건을 본다면 어찌 보면 완벽하게 다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약의 이야기를 바라본다면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의 근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또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절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의 근간이 되는 안식일은 언제 등장하냐면은 십계명 4번째 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너희는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쉼을 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7째 날에 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닮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안식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절기도 보시면은 아무 노동 일도 하지 말라라는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멈추고 그저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배당에 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3대 절기에만 하나님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어디서 머무는 겁니까? 각자의 집에서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쉼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재충전하게 되어지는 시간을 누리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종교도 고대 군동의 어떠한 자료에서도 7일째 되는 날 쉼을 누리라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한 신은 없습니다. 모든 이방 우상의 신들은 다 일을 하라고 하고 자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쉼을 누리고 잠시 멈춤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쉬고, 우리가 쉬면은 누가 쉬는 겁니까? 함께 있던 가축들도 쉬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쉼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일하라, 우리 보고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에 등장하는 안식일은 오로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을 멈추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도 했던 이야기처럼 대속죄일날 제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껐다가 하나님한테 다시 켜는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며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프에서 온으로, 그리고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시간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돌아보는 것은 내 삶의 이야기, 나에게 혼란스러운 모든 것은 잠시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쉼을 누리게 될 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바쁜 일상 중에서도, 그리고 내 인생이 꼬여가는 그 순간 중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재설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복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어떤 것이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숨 돌리다. 누군가가 나를 막 쫓아오는데 열심히 도망가서 이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한숨 돌리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하루하루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른 채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한숨 돌리고 이제 내 안에서 쉼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한숨을 돌린 후에 하나님의 새 힘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어디서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이 이루어질 때는 제가 좀 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휘장이 사라졌고 예배당에 매일매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잠시 멈출 때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또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쉼이 있다는 것, 내가 잠시 멈출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돈이 필요하고 그 이윤이 나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잠시 쉼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삶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가 그 돈이 그리고 그 이윤이 나에게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더 소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쉼의 순간도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윤을 쫓아가고요, 세상의 이야기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를 수 있는 자만이 내 모든 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그리고 새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하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예배 중에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일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 주일에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또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쉼 안에서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쉼을 누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 예배당에 나와 그냥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와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모든 순간에 세상의 이야기는 잠시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떨 때는 위로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붙잡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듣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다시 붙어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녹록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에게도 상처받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 주가 지나면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다시 예배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마음 다시 이곳에 내려놓고, 상처받았던 마음 이곳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위로받고 다시 새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파이팅 같습니다. 파이팅.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겁니다. 힘들었지. 그러다 다시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야. 잠시 이곳에 머무는 동안 다시 껐다가 켜지만 너의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어. 내가 다시 응원하고 너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일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그 순간 늘 바쁘게 살아가시지만 안식일이 되고 주일이 되어졌을 때 세상의 이야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위로함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항상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현실에서 넘어지고 억울하고 속상할지라도 주의를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기도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나의 앞날이 다른 곳이 아닌 주의 손에 달려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뼛속 깊이 느끼고 체험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님을 보호를 누리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 믿음의 성장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날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우리의 앞날을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바뀌어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안식을 통하여 쉼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18개 교구의 구역장 권찰이 방학 기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도록 올해 진학하는 우리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멈추게 하시고 내 힘들었던 마음을, 지쳤던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도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말미암아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는 내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들었던 이야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때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 우리 18개 교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기간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걷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 그 구역의 시간 모든 식구들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은혜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뻐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번 설이 복된 은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혹여나 믿지 않는 가정들 때문에 또 홀로 있는 우리 어르신들 힘들어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이 그곳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올해 진학하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용기를, 그들에게 앞날의 비전, 그 꿈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앞날이 어떻게 인도되어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 앞날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걷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성장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 교회가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